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나롯 앗달에서 윗 베도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여호수아 16장은 상대적으로 좀 분량이 적죠. 우리가 어제 유다 지파가 제비 뽑아서 기업을 받는 그런 내용들을 봤는데 60절이 넘었잖아요. 유다 지파는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16장은 요셉 지파. 자, 요셉 지파라고 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를 말하는 거죠. 이 지파에게 할당된 약속의 땅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량이 적다고 해서, 즉 본문의 분량이 적다고 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땅이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유다 지파는 그 남쪽 아래, 그 유다 지파가 지경으로 받은 그 분배받은 기업의 남쪽 부분은 거의 네게브라고 불리는 그러한 사실 초원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 사바나 하면 초원지대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뭐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면 거기에 무슨 작물을 기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무성한 풀들만 있고 거기에서 야생동물이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남쪽은 농사를 짓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렇지만 풀은 우거져서 오히려 자, 농사를 짓기가 적합하지 않은데 풀이 우거지면 무엇이 많이 있습니까? 야생동물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오늘날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에서 사자 볼 수 없을 거예요. 동물은 아닌 이상. 이 당시에는 사자도 있었고 곰도 있었고 늑대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유다 지파의 가장 유명한 인물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양을 칠 때 그가 어떠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까? 내가 사자와 곰이 그 양을 물어가면 달려가서 그 입을 찢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은 가나안 땅의 중앙, 중심부. 물론 에브라임 산지가 있지만 대부분은 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에요. 거기에다가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도 땅을 얻었죠.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은 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이자 지형도 넓고 또 나무를 키우기에도 작물을 경작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땅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요셉 지파가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넓은 땅을 받게 되었을까요? 누가 축복한 것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까? 야곱의 축복. 그럼 왜 야곱은 요셉에게 두 배나 축복을 했을까요? 요셉 덕분에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 요셉을 야곱이 더 사랑했던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유일하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인 누굽니까? 라헬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야곱의 육체의 아들들로 따지면 11번째. 그렇지만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얻은 아들로 따지면 장장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유로 나라가 둘로 나뉘는데, 남쪽은 어떤 지파가 차지합니까? 남쪽은 유다 지파가, 북쪽은 나머지 이제 레위 지파 빼고 10지파가 차지하는데, 그 중에 북쪽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이끌었던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이렇게 중심부에 가장 좋은 땅을, 그것도 가장 넓게 주셨는가? 바로 요셉의 공로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이미 야곱이 그 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미 예견된 일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셉 자손이, 즉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특별한 축복을 받은 지파답게 땅의 조건으로만 보면 가장 좋은 기업을 받았습니다만, 문제는 뭐냐? 바로 여로보암 1세,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로보암 1세 때문에 그 땅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리고, 사실은 나라가 멸망하게 된 모든 원인의 기본이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기업을 받았으나 그들의 온전치 않은 믿음과 우상 숭배로 이어진 이 욕심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그러한 땅의 경계와 성읍들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 지명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인명들과 땅의 지명들이 등장하면 좀 읽기도 싫고 이해도 잘 안 되고 어딘지도 모르겠고 합니다만, 자,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수많은 지명들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귀찮아할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분명한 경계를 정해주셨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한 경계를 지어주셨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나 개인적으로, 즉 땅을 분배받은 나에게는 권리를 확실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리라는 것이, 그 권리를 넘어서 버리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욕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권리를 넘어서서 다른 이의 권리를 침해하면 그것은 욕심이 되고, 그 욕심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땅,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가 너희의 땅이다 라고 딱 정해주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권리, 너희에게 준 복, 너희에게 준 이 지경을 너희가 지켜내라, 이건 너희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그 땅을 지키도록 하시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뭘 의미합니까? 다른 이에게 준 그 땅, 곧 경계를 그어서 구분한 그 선을 넘어서지는 말아라.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그것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로 이어지는 욕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상 숭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어주신 경계가 뭡니까? 율법 아닙니까? 자, 땅으로는 어떤 지역의 이름들이 등장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어떻게 지어주셨냐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통해서 그어주신 거예요. 자, 그 율법의 가장 핵심인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제1계명과 제2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즉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또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어두신 영적인 경계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면, 어떻게 하면 안전합니까? 그 영적인 경계 안에 있으면 안전해요. 그 영적인 경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돌봐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범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경계 안에 있을 때. 그런데 그들이 그 경계를 넘어서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욕심 아닙니까? 자신들은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생활 할 때는 물론 그때도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유혹이 큰 겁니다. 왜요? 그들이 지켜보니까 단 한 분의 신만 섬기는 족속은, 그런 민족은 자기들 뿐인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만 단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있고, 다른 족속들은 전부 다신교인데 적어도 뭐 한 대여섯 개, 많게는 수십 가지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을 그들이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욕심을 내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만 섬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신들을 섬기면, 저 우상들을 섬기면, 그들은 우상이라고 말하지도 않았겠죠. 저 신들을 섬기면 저들이 이 땅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우리에게 더 큰 풍요와 더 큰 부귀를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떠났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뭐라고 항변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그 내용이 아주 노골적으로 등장하는 책이 말라기죠. 말라기서를 보면 계속 논쟁하는 내용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습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 때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내가 가장 싫어하고 그것이야말로 최악의 우상 숭배다 하고 말씀하시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만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못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안 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결국 그 아름답고 복된 기업을 다 잃어버리는, 다 빼앗겨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우상신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우상신들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게셀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30km 정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그런데 그 지역, 가장 먼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될 그 중요한 요충지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그들이 대대로 시험거리가 되고 올무가 됩니다. 자,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상황이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10절 말씀 후반부를 보실까요? 그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지금 이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이 시점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됐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성경의 이 기록 시점을 잘 설명해 줍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많은 학자들이 성경은 매우 후기에 기록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주로 어느 시기에 기록된 걸로 보냐면 그 느헤미야, 에스라 이 시기 있죠. 그러니까 포로기의 후반부 내지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 시점에 구약 성경에 기록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10절 말씀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말씀하죠. 자, 그 가나안 족속이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라는 역사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까지.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이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서의 기록은 사실은 그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귀환할 때 그 한참 후대에 이때로부터 거의 뭐 한 500년 이상 거의 뭐 한 700년, 800년 그 후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사기 때 기록됐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사사 시대. 그리고 굉장히 이 성경의 기록이 이 실제 역사적 그 현장으로부터 그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멀리 가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실까요? 게셀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위해서 노역하는 종이 되었다.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승리한 걸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이 승리한 걸로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에 사탄은 그 물밑에서 서서히 그 에브라임 사람들을 지배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보면 에브라임 족속이 가나안 족속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사탄은 에브라임 족속의 눈을 가리고 물밑에서는 그들을 지배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는 온전히 순종해야지.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면. 그리고 또한 현실과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야지. 현실의 문제와 적당하게 타협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한다고요?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 온전한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현실의 문제들 때문입니다. 그런 현실의 문제들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적당.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다 몰아내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현실의 장벽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몰아내기는 몰아내는데 다는 아니고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도 생생한 메시지가 있죠. 그렇게 적당히 타협했을 때에 그것이 반드시 올무가 된다. 나중에 지금 이 불씨를 얼마든지 끌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불씨를 끄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이 큰 불이 되어서 전체를 사르게 된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에브라임 지파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타협합니까? 대신에 이 사람들이 우리를 섬기는 종이 되게 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그들을 종으로 부리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우리 잘했어. 이 사람들 없었으면 우리가 이 일들 다 해야 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여기 남아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일들 대신해 주니까 우리는 사실 뭐 이 땅도 차지했지. 그 땅에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부리고 있지. 우리 잘한 거야. 하고 스스로를 위안하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면서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한 700년쯤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멸망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무엇 때문입니까? 이때 남겨두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우상 숭배의 씨앗을 뿌려놓은 거죠. 그랬더니 그 우상 숭배의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풍성하고 더 튼튼하게 자라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가라지가 되어서 그들의 알곡을 다 잡아삼킨 거죠. 여러분, 만일 지금 이 순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순간 에브라임 지파가 그때로부터 약 7, 800년 후에 있을 자신들의 멸망을 내다보았다면, 또 그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쫓아내지 않아서 그들에게 동화되고 그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한 것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이때 알았다면 이렇게 나섰을까요? 아마 밥도 먹지 않고 시간을 아껴가면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쫓아냈을 겁니다. 왜? 이들이 장차 우상 숭배의 원흉이 되어서 우리를 멸망시킬 자들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누가 그들을 가만히 놔두겠어요? 누가 타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 쫓아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몰랐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 사람은 단 1분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분 1초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의지해야 됩니까? 내 자신의 판단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에 담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도 따르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우리의 모습이라. 이 당시에 게셀에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에브라임 족속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이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키에 단 한 치도 더 크게 자라게 할 수 없다. 나는 내 삶에서 단 1분 1초 앞도 내다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 왜? 내 생명이 주께 있고 내 미래가 주께 있고 내가 사냐 죽냐, 내가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나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내 자신의 짧은 소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장 좋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리라. 이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 미래에 펼쳐질 역사들은 위험한 역사가 아니라 복의 역사요, 기쁨의 역사요, 아름다운 결실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성경 전체를 읽을 때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왜 이렇게 순종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진실로 믿음과 순종으로 온전히 반응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셨을 텐데 왜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했을까? 참 안타깝다. 여러분, 그런 말을 성경에 있는 이 실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삶에 혹시 게셀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부분은 있지 않는가? 여전히 적당하게 타협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은가? 그런 게셀, 그런 안타까운 현장인 게셀이 내 삶의 현장에도 혹시나 있지 않는가? 그것을 늘 점검해가면서 우리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가장 아름다운 미래로 그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자신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에게 에브라임이 실패했던 그런 게살 땅 같은 그러한 남겨진 땅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적당한 타협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 또한 점검하게 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적당히 타협하던 자리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바꿈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안한 미래가 도리어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는 복의 미래, 은혜의 미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미래로 그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